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 주의 얼굴 찾으려고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지고 아버지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주님께로 모아서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믿지 못할 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믿지 못할 게 사람이고 우리 신앙이다. 지금 15장에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죠. 그것은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굽의 그 모든 군대를 바다에 잠겨서 수장시켜 버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그 모세의 노래를 받아서 여인들도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미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아마 이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 것 중에 처음이요 나중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원망합니다. 원망. 광야 생활을 원망으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광야잖아요. 지금 광야잖아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의 승리를 맛봤어요. 바로의 군대가 다 죽는 걸 맛봤어요.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귀중품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부요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이제 원망으로 그 즉시에서 바뀝니다. 사흘을 못 넘겨요. 우리의 신앙이 사흘을 못 넘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있죠. 속담에 작심사흘이라고요. 사흘을 못 넘깁니다. 예. 그리고 그 뭐 조속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할 게 사람이에요. 우리 또 믿지 못할 게 우리 신앙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해 가지고 오늘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산을 옮길 것 같고 뭐 그냥 못할 것 없이 다 할 것 같은 믿음이 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집회하면서 그 전날 밤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냥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그냥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러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어제 충만했던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느냐는 듯이 그냥 확 메마를 때가 있어요. 예. 이런 은혜, 어제 그 은혜는 어디 갔지? 오늘 왜 이렇게 답답하지? 오늘 왜 이렇게 찬송이 안 나오지?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인간의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네. 지금 우리 인생을 뭘로 표현하나 보세요. 성경은 22절부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뜻이죠. 예, 이 단어가 저 뒤쪽에 가면은 다윗의 조모 있죠. 룻에서도 나옵니다. 그 나오미가 그럽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러죠. 나오미는 즐기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의미인데 마라니까 쓰죠.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옮겨갔는데 모압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남은 거는 덩그러니 그냥 저기 며느리하고 저기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만.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쓰라 하라. 쓴 맛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쓴 맛도 주고 단맛도 주는 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흘길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는 목이 안 마르겠습니까? 모세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목도 안 마르게 했겠습니까? 모세도 목이 말랐겠죠. 근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백성이 그들의 행하는 행동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인생이 쓴맛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모세가 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누구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쓴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원망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컴플레이닝하고 머머링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달게 됐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생이 쓰고 단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그 이유를 가르쳐 줘요. 거기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이게 왜 인생이 쓴맛도 있고 단맛이 있느냐? 여러분, 쓴맛도 오래 가지 않아요. 이게 단물 오래 가지 않아요. 마셨고 이제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무브온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허락하셨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 나를 잃어버리나 나를 찾나? 또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아니면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갈 때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어렵고 힘들 때 그것 때문에 낭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쓴맛도 지나가고 단맛도 지나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잘 나갈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쓴맛 단맛, 그 인생의 쓴맛과 단맛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고 우리 자신도 보게 해요. 내 자신이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게 하시는 게 쓴맛과 단맛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뭐냐, 이런 쓴맛과 단맛의 의미가 뭐예요? 26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쓴맛이 있죠. 질병도 쓴맛이에요. 가난한 것도 쓴맛이에요. 자식이 일이 안 풀리는 것도 쓴맛이에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오히려 지네들이 어려워서 길이 안 풀리면은 부모를 원망해요. 심지어는 어떤 원망까지 하냐면, 예, 왜 날 놔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옛날에 장님 가수가 노래했던 게 있어요. 그 이영복 씨라고,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놔주셨나요? 뭐 이런 노래도 하잖아요. 예, 왜 나를 놔주셨나고까지 원망을 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 인생과 인생의 단맛과 쓴맛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이유가 없는 게 없잖아요.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도 아니에요. 다 아셔요. 그런데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주신 이유가 뭐냐? 26절에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네,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면, 결국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는 규례를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이게 그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규례를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따라 나왔으니까 홍해바다 건넜어요.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면 다바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그런데요, 그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미드바르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말씀하시냐 하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이 암만 큰 소리로 불러도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런데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원망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는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한번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은 과거에 어리석은 행동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성숙한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배우는 이유는, 또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는 이유는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을 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규례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규례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의로워져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길들을 갖다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십계명도 이때 아직도 받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규례를 정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될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시작인데 굉장히 잘못된 시작을 했어요. 물이 없다고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구가 될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실래요? 아니면은 모세처럼 어려울 때 쓴물이 생겼을 때 부르짖으실래요? 그 마라라는 데를 이제 가보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땅이요, 이렇게 네덜란드처럼 물보다 땅이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바깥으로 솟아나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 하니까 쓴 물이 왜 쓰냐 하니까 바닷물이 밑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게 짜다 못해 써진 거예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 물이 쓰다고. 그런데요,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도 한번 갔었는데 캘리포니아 가다 보면 데스 밸리,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죽음의 계곡에 가면은요, 호숫가에 물이 쫙 있어요. 이제 살았다 그래가지고서 그 물을 맛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물이 무지무지 짜요.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못 살아. 물이 너무너무 짜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마라가 썩은 물일 수도 있고 썩어서 비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짜다 못해 너무 쓴 거야. 그런 것이 마라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소금물이 바닷가에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쓴물도 있고 단물도 있습니다. 쓴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단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길 계속해서 마라에서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났더니 뭐가 나왔어요? 엘림이 나왔어요. 엘림. 엘림이라는 뜻은 큰 나무들이란 뜻이에요. 큰 나무들. 예. 나무들이 그냥 조그만 나무들이 아니고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라에 이르러서 쓴물이 달게 되었고, 거기서 있을 수 있습니까? 쓴 경험도 했고 단 경험도 했어요. 예.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파리가요, 파리가 커피잔에 이렇게 단맛을 보려고 냄새를 맡고서는 있다가 그냥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커피에 빠지고 말았어요. 커피에 빠졌다가 이 파리가 빠져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휴, 단맛 쓴맛 다 봤다 그랬다 그래. 인생은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어요. 예, 파리도 쓴맛 단맛 다 보는데 뭐 여러분. 예, 우리 인생에 마라를 지나고 나면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쓰다고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달다고 거기서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길 광야 생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하지 아니하고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우리 목자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했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진하여 엘리메까지 이를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시며 주장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쓴맛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단맛을 경험하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엘리메까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2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 종려나무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엘리메까지 도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